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우리는 참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하신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물을 많이 갖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돈을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우리가 가진 모든 재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돈을 벌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이시고 그 돈 벌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막 절절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돈을 받아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너무나도 막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돈이 내 삶을 정말로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돈에 목매고 돈을 갈망하고 돈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돈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자꾸 사랑하게 될까요? 있는 바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갈망하면서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더 많은 돈, 그것은 더 많은 행복을 줄 거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돈과 그 행복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남을 쫓아가고자 하는 심리, 남에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 심리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치가 채워질 쯤 기대치가 더 커지고, 기대치가 채워질 쯤 기대치가 더 커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부의 하나의 형태이다. 충분한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재물을 많이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가까이의 생활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2식구, 3식구, 4식구, 5식구, 6식구 먹고 사는데도 얼마나 빠듯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6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어야 했던 그곳은 어디예요? 광야 한복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그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냥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그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도 같다. 재화는 한정적인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최소한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인 그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그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에 이 광야 같은데 그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근데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지금 이 만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받아 누릴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돈과 부와 재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아침에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를 걷어 놓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날을 제외한 5날은 딱 하루에 하루 먹을 만큼만 한 사람당 한 오매를 걷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그것을 하루 내에 다 소진하고 아침까지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만큼 그 이상을 거두고 막 그것을 쟁여놓고 아껴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먹고 남긴 음식이 아침까지 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법칙 무엇입니까? 필요한 만큼을 얻어서 다 소진해야 된다는 게 이 만나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축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다 먹어. 내가 오늘 너에게 50만 원을 벌게 했으면 50만 원 오늘 다 써.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벌게 했으면 500만 원 다 써. 1년에 1억을 벌게 했으면 1억 다 써.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것이 저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침에 가족의 인원수만큼 필요한 만큼 얻어야 된다. 절대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쟁여놓거나 막 1년씩 막 10년씩 쟁여놔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단순히 저축하지 말라는 차원의 말씀인가? 아니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40%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버려집니까? 냉장고에서 우리는 너무 옛날 같지 않고 너무 풍요로워져서 냉장고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오늘 이 만나와 같이 썩어가지고 오늘 냉장고를 열면 냄새가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일부에 와 있어가지고 제가 순간
아린이가 오늘 아파가지고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주방에 탁 들어가면 어떤, 제가 개코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어떤 냄새, 이거 무슨 냄새인가, 과연 무엇이 썩은 냄새인가, 이런 우리가 이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걸 챙겨놨다가 이렇게 썩었던 것처럼, 냄새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실은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족한 넉넉한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식량 생산의 40%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도 9억 명,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 세계에 음식이 부족해서 누구는 굶어 죽는 건가요? 아니죠. 누군가 더 많이 불필요하게 욕심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썩게 되고 악취가 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걷되 어떻게 하라고요? 거들어 나온 사람이 거들어 못 나온 사람의 몫까지 챙겨서 딱 인당 정확하게 한 올멜씩 거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약자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 몫의 한 오멜만 거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두 오멜, 세 오멜, 네 오멜, 다섯 오멜, 15오멜, 25오멜씩 거둬야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한 오멜만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25멜, 100오멜, 1000오멜을 걷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디자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1000오멜을 거둘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에 앉아서 그 한 오멜을 가져올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오멜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면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부자가 되는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니까 1년에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풍년이 생겨가지고 7년 풍년으로 인해서 창고에 얼만큼 쌓아놨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도록 곡식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 저축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저축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또 무성하고 막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무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었는데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생겨서 그동안 풍요로웠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어삼켜질 것이다, 이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도주석줄이 심하게 많아서 7년 동안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의 창고의 곳간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부자로 누군가를 만드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뭐 한 오멜이 아니라 1000오멜씩 받아가지고 내가 그 1000오멜을 다 누리고 약간 양심에 찔리니까 한 오멜 정도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창고를 열어서 온 땅을 먹이는 창고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흉년을, 누군가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손을 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인생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특별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우리나라 같으면 막 20억씩 얻고, 막 외국 같으면 막 100억씩 200억씩 얻고, 그 미국 복권 당첨되면 뭐 수천억씩 얻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 엄청난 많은 부를 가졌지만 한순간에 다 쫄딱 망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2002년도에 145억의 로또에 당첨이 된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새로 산 집에다가 카 레이싱 트랙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슈퍼카들을 막 그 레이싱에 막 돌리면서 차끼리 부딪히고 때려 박으면서 막 놀았대요, 그 사람이. 근데 지금 8년 만에 그 사람이 파산을 해서 지금 월급 7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삶을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냥 마냥 축복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그 축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줄 믿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아트 마크먼 교수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5살 아이한테 위시리스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들 이름이 루카스였는데요, 루카스야, 너 오늘 1000불이 생기면 뭐 할 거야? 1000불이 뭔데요? 1불이 1000개 있는 거야. 1000개가 뭔데요? 100개는 알지? 1불이 100개 있는 게 10개가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그래, 1000불은 굉장히 많은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1000불 우리나라로 하면 지금 한 14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14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틀 동안 계획을 세운대요. 그러면 친구한테 과자를 사주고, 엄마한테 엄마 좋아하는 뭐를 사주고, 아빠한테 뭐를 사주고, 내가 필요한 뭐를 사고, 이거를 이틀 동안 막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더 큰 금액을 불렀는데 아빠가, 루카스야, 너 5,000불이 생기면 뭐 할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되나요? 700만 원? 어떻게 된 거야? 600만 원 맞죠? 700만 원. 700만 원이 생기면 뭐 할래? 그럼 그 다음에는 너 그러면 10,000불이 생기면 뭐 할래? 그 다음에는 10만 불이 생기면 뭐 할래? 너는 그 다음에는 100만 불이 생기면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점점 금액을 올리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재화를 얻었을 때 어떻게 그 재화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돈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부를 허락하셨을 때,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그 가치의 방향과 그 돈이 이건 이런 목적으로 써야지 할 돈이야 라고 돈에 다 이름을 붙여놓는 사람들은 그 돈을 계획하고 돈을 가지고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는 사람은 절대로 벼락부자들처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도 그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성도의 위시리스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만 원을 주시면 이 1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 10만 원을 주신다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얼만큼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얼만큼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이 10만 원 안에서 얼만큼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우리는 이 10만 원에서부터 그러면 100만 원이면 어떻게 써야 될까? 1000만 원이면 어떻게 써야 될까? 나에게 1억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될까? 나한테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될까? 나에게 100억이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인지를 한번 우리도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금액부터 사실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는 어떤 금액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10만 원 생겼다. 기분이다. 외식하자. 이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10,000원은 우리 순 집사님이랑 같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10,000원을 가지고는 우리 아이 과자를 사주고 10,000원을 가지고는 뭐 어떻게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10만 원에서부터 우리 너무 멀게는 가지 마시고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내 욕심을 고려하면서 내가 물질을 대하는 내가 어떤 가치로 이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면서 물질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사실은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점수를 우리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화를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로 내려주신 것인 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 재화와 물질 그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아직 주어주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지금부터 꿈을 꾸고 그 계획을 그리고 그렇게 그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를 나누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혜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품에 그 너른 품 안에 우리 인생을 내어넘기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의 어떠한 풍파에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인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와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자리에 앉으면서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발에 안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우릴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네. 상처와 죄로 얼룩진 영혼 구하기 위해 되찾기 위해 물과 피 아낌없이 쏟으셨네. 그 사랑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고 오셨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네. 그 사랑 누구도 흉내 못해.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네.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는 그
my soul. Jesus, you're the lover of my soul. Oh, oh, hallelujah. 큰 박수로 함께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전우사님 작사 작곡 곡으로서 이번에 앨범 4번째 수록곡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왔던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날마다 성실로 그 들로 나가 하나님 그 은혜의 파편들을 주워 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지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조금 더 갖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려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물질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의 나라이며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물질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고민하는 인생을 되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보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진 자가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되 그것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